3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어제 들었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대전제의 말씀이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거는 마치 저울을 놓고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달고 내가 맞은편에 그의 그 무게에 합당한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냐? 그 중에 하나가 혼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기보다는 함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함께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 이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 그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예를 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하나는 목회자 디모데요.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 교인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주 칭찬하고 천거하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 첫 번째 목회자인 디모데입니다.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자, 지금 사실 바울은 어디 있냐면은 로마에 가 있습니다. 보통 로마 감옥이라 그러기도 하던데 이게 로마 감옥이라 그래야 될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갇혀 있는 신세이긴 합니다. 근데 가택연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로마의 지하 감옥, 제 2차 투옥됐을 때는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순교당하기 전에.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닌데 어쨌든 로마에 있습니다. 자, 로마하고 빌립보 지역, 굉장히 먼 거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지금 누구를 보내겠다 그러는 거냐 하면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이 바울을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믿음으로 세우고 함께 선교 여행을 한 이런 사람인데 이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 보낸다면 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디모데를 신뢰하고 디모데를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디모데밖에 없다고 생각했느냐? 21절 보니까 그랬어요.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자라고 다 사역자가 아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역자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역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정말로 교회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진실된 목회자, 지금 내 주변에는 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 디모데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고 이런 진실된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가슴에 새기고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목회하는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느냐? 정말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느냐?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목회자였다. 왜 목회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두 번째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진정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나는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동기로 목회하는가? 이런 것을 잘 되짚어보고 되새겨보고 이런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이런 목회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목회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디모데는 바로 그런 목회자였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랬고, 이렇게 로마에 지금 이 디모데가 로마에 함께 있는데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까지 거리가 그렇게 먼데 디모데는 보내면 아멘 하고 갈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무슨 고속철 KTX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배 타고 가고 또 걸어가고 뭐 좀 좋으면 말 타고 가고 그런 정도인데 굉장히 먼 거리를 언제든지 아멘하고 가서 교회를 돌볼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자,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여기 말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하다, 검증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가지로 시험했고 검증된 이런 신뢰성과 인격과 성품이 있는 이런 목회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초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이다. 내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아무에게나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반드시 그 훈련 과정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반드시 2년 이상의 부교육자 경험을 거치고 또 목사 안수를 목사 고시를 통과하고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검증을. 그리고 바로 이렇게 또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뽑을 때도 바로 그냥 그렇게 된 사람을 뽑지 않고 부교육자 생활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오래 한 사람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부교육자를 했다는 것은 다 검증됐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다른 문제가 생겼거나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뭐 인내가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한 교회에서 오래 있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디모데는 빌립보에서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 아테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돌이켜 봤을 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신뢰하고 그 사람을 너에게 보낼 수 있다.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디모데는 이렇게 검증되기도 했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이런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목회자의 모습을 지닌 사람이다.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25절입니다. 25절. 자,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실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빌립보 교회 교인인데 바울이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해요? 지금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냈을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해서 보내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렇게 그 로마에 있는 멀리 있는 바울에게 보낸 사람인데 그만큼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단순히 너희가 나에게 보낸 그런 교인이 아니라 나의 형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형제다. 비록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성도이긴 하지만 이 바울이 나는 너희의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라고요? 내 형제라고 할 만한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과 신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진짜 사랑하고 신뢰해서 단순히 목회자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걸까요? 목회자는 목회자로, 성도는 성도로, 목회자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성도는 항상 배우는 위치에 있고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목회자도 아버지라 부르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를 뛰어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예요. 이런 사랑과 신뢰가 담긴 관계가 돼야지 그냥 목회자는 목회자로 고립되어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이런 관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럴 때 목회가 행복하고 그럴 때 성도들도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가르치고 성도들은 항상 배우는 자리에만 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나중에는 어떤 자리에까지 가야 돼요?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목회자의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기가 자랑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참 많았잖아요. 특별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그렇게 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내놓고 자기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 부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목회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를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장로님 칭찬을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자기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노예에서 만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목사님이 무슨 큰일을 하면 항상 그분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돕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동력자고 정말 자신의 일에 자신의 목회에 전적으로 나를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늘 우리 부교육자들 앞에서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참 너무 보기 좋고 참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동력자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 여러분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의 자리에만 배우는 자리에만 머물지 마시고 성장하셔서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된 자다 그랬어요. 함께 군사된 자다. 목숨을 건 자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목숨을 건 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29절. 자, 30절 볼까요?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자, 2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으면 죽을 병에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병에 들려서도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이 죽을 병에 들렸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던 것에 대해서 매우 근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 걸린 걸 알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너무 근심할 텐데 그것조차도 고민하고 근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정도로 주님 앞에 헌신되고 교회를 사랑한 교인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목회자 디모데, 빌립보 교인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목회자, 또 이렇게 헌신된 이런 성도들이 있는 한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들이닥친다고 해도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것이고, 그런 목회자,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신암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